자,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역시 교회 정과를 따라서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같이 읽은 1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자,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용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용납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말인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혹은 해방시키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억지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어야 한다, 그 길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금하지 말라 하는 말도 헬라어로 메 콜레이테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방해하다, 저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헬라어 문법상 현재 명령형에 부정어 메가 붙으면 지금 하고 있는 방해를 즉시 중단하라 하는 아주 강력한 금지의 의미가 담겨집니다. 제자들, 아이들이 오는 것 막고 있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용납하고 오는 그 길을 금지해서 안 된다 하고 엄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용납하라 하는 말씀은 아이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존재와 인격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집 자녀들을, 아이들을 남의 집 아이들과 자꾸 비교를 한다 그래요. 비교를 한다. 여러분, 비교는 자녀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줘요. 비교는 자녀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망하기를 원한다면 비교해주면 됩니다. 자꾸 비교해주면 아이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단점이 있다, 단점을 나무란다고 다그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점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인정을 받고 살아갈 때 저절로 자녀들 부족한 점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에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자녀들에게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부모는 잘 용납하고 잘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녀를 용납하는 길이고 그것이 자녀를 잘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다. 어떤 부모는 그런다 그러죠. 자녀가 90점, 95점 성적 받아오면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90점, 95점.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90점, 95점 받아오면 왜 한 문제, 두 문제 틀렸니? 그리고 면박을 준다 그래요. 왜 틀렸냐? 부모들이 칭찬에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받아오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100점 받아왔으면 최고로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너희 반에서 100점 맞은 아이 몇 명이니? 몇 명입니다. 그러면 뭐 신통찮구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녀가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고 사랑할 때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갖고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잘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에 아침마당에 서울 성서침례교회 김학수 목사님의 딸인 조세핀 김명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명화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8살에 가니까 어느 정도 커서 가보니까 뭐 영어가 안 되죠. 일단 8살 학교는 가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미술 외에는 모든 과목이 다 F학점이에요. F학점. 이 아이가 나는 정말 무능한 아이구나. 여기서 나는 이렇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나이지만 아주 힘들게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생의 위대한 영웅을 만납니다. 제니 캡스라는 담임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쉬는 시간만 되면 붙잡아 놓고 공부를 같이 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1대1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수업을 해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후에 김명화가 제니 캡스 선생님 생각이 나서 25년 만에 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예전에 살던 그 집 그대로 살고 계시면서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후 은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전화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영어를 하나도 못했던 동양 아이인데 선생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도와주셨던 아이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전화기를 통해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명아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요. 선생님, 믿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죠. 근데 그렇게 말씀 들은 후에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고 여쭙습니다. 선생님,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인생을 바꾸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었습니까? 여쭤봐요. 그러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생을 하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우리 반에 들어온 그 해에는 너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실패와 좌절만 경험하고 했던 이 자존심 약했던 어린아이가, 그런 아이지만 관심을 갖고 그런 아이를 용납해 준 선생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생에 꽃이 피워지고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꾸짖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받아주고 격려하고 용납해 주는 대로 아이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아이들을 언제나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린이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여기는 자녀들을 다 키웠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또 어린 자녀가 다 성숙했다면 우리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우리가 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 있고 성숙된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절 말씀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안아주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껴안는 것을 넘어서 팔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품으셨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이들 오는 것 아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저들을 밀쳐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품 안으로 안아주신 겁니다. 아이들을 스킨십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체온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우리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새 우리 둘째 손녀딸, 할아버지만 보면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서 우리 영유아부 실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스킨십을 통해서 자녀들이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동 심리학적으로 보면 영아기, 유아기 때 부모와 스킨십이 적은 아이들은 커서 애정 결핍이라는 심리적 장애를 겪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평생 동안 갈 수가 있다. 어른이 돼서도 그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심리적 장애가 평생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잘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잘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안고 저들을 축복해 주셨다 그랬어요. 축복하시니라 하는 말씀도 카틀로게이라는 말인데, 아주 뜨겁게 집중적인 힘을 나타내 보이면서 축복해 주셨다. 그냥 적당히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뜨겁게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 오늘 축복의 사람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 뜨겁게 힘있게 축복을 해 주셨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은 아이들, 분명 평생 동안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와 같이 정말 힘있게 축복해 주는 어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데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원수나 저렇게 대할 텐데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막 퍼붓고 어떤 때는 막 욕설을 퍼붓는 그런 어른들을 봐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채 그런 욕설과 저주를 들으면서 자라난 자녀들은 절대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축복의 부모, 축복의 어른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엄마 아빠에게 가장 귀한 존재야.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른다. 넌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을 안고 그렇게 주님처럼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산다면 이 아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본받아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하며 삽시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아이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람, 뜨겁게 축복해주며 살아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그런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5절 말씀은 내가 만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받들다 하는 말은 섬기고 모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receive라고 하는 말이 받아들인다, 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시기에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코리아 갤럽이 의뢰해서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한국인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래요. 9세 미만은 5.3%, 10살부터 14살까지 12%, 15살에서 19살까지 26%, 20세에서 24% 13%, 25세부터 29세까지 10.7%, 그리고 30부터 39세까지 18.3이고 40세 이상이 14.6이었어요.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연령층이 어릴수록, 젊을수록 어린아이 때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역사상 위대한 전도자들 또 신앙의 우리 선배들 그 생애를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회심을 하고 어린 시절에 결단을 해서 큰 일꾼이 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잘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 무조건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그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존성이 있어요. 부모를 어른들을 의지하는 의존성이 있어요. 또 아이들은 자기 주관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들 마음은 아무것도 쓰지 않은 깨끗한 종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단순함이 있어요. 다른 생각은 잘 못해요. 단순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어떤 일로 혼나면, 어른들은 혼나면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싸우자고 드는데, 아이들은 어떤 일로 혼을 내면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우리 큰아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눈물이 많았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앉혀놓고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금방 달구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울고 돌아서면 또 똑같은 일을 해요. 또 똑같은 짓을 해요. 아이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순함의 반대는 뭡니까? 단순함의 반대는 복잡함이에요. 복잡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받기 어려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주 예수를 못 믿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남부 지방에 사는 어떤 청년이 한겨울에 북부 지역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됐다 그래요. 며칠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날씨도 좋고 기온도 영상 5도 정도 되니까 오후에 둘이 차를 타고 주변 지역을 돕니다. 그런데 큰 호수 옆을 지나가다가 물이 얼어붙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놓고 호수 구경을 하기로 했어요. 북부에 사는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얼음 호수 위를 달려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미끄럼을 쫙 탑니다. 근데 남부에서 더운 지방에서 온 친구는 호수 가운데로는 가지를 못하고 그저 호숫가에서 조심조심 걷는데 깨질까 걷는데 그것도 발끝을 세우고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가요. 남쪽에 사는 친구 날씨도 따뜻하고 호수 얼음 깊이도 모르니 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에 그런 의심이 생겨서 발끝을 세우고 호수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걷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아주 요란스러운 자동차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농부가 커다란 트랙터를 몰고 호수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꽁꽁 언 그 호수를 가로질러서 트랙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남쪽에 사는 친구가 발끝 세우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게 됐어요. 여러분, 트랙터 타고 지나가는 그 똑같은 얼음판 위에 발끝으로 서 있는 남쪽에 사는 친구의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 믿지 못하면 발끝으로 그렇게 조심조심 서성서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전적인 믿음을 지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저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해주는 부모, 또 저들을 언제나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겠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서 부르시는 그날 반드시 약속하신 저 천국 영생 복락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